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그리고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기아대체 간사분이 제 방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1억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전해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배고픔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서러움이고 한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배고픔 때문에 인륜까지 저버리는 사건도 등장을 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굶주린 나머지 한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이튿날은 네 아들을 먹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는지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요, 하도 굶주리다 보니까 한 어미가 땔감을 줍다가 마지막 이 땔감으로 요리를 하고 그거 먹고 목숨을 끊으려고도 합니다. 굶주림은요, 이것은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마지막 인간성마저, 존엄성마저 없애버리는 그런 무서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 앞에서 이 굶주림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지금은 많은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들이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만큼은 없게 하기 위해서 무인가게도 설치해 놓고 무료 가게도 놓고 그 다음에 무료 급식도 이루어지고 정부에서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지만 예수님 당시 이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요, 그런 복지시설이 없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일상화되었던 시대였어요. 굶주림이 그냥 평범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 아픔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갔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굶주림은 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굶주림에게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정답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지보다 그 예수님의 말에 호기심을 갖도록, 그래서 스스로 그 진리 가운데 서기를 바라면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셔요. 요즘에 가장 유명한 형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나우나로 인해서 알게 된 그 테스 형.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보면은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알려줄 때 그냥 이것은 이거다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명한 삼파술, 그가 스스로 그 진리에 접근하고 깨달음을 알 수 있도록 단계별로 보다 높은 질문들을 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해답에 접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일인자예요. 예수님은 밀당의 달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까지 바라보도록 질문을 통해 관심을 끕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랬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구원함에 이른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은요, 이상하게 그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의 그 질문만 답해 줌으로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떠오려고 했었던 그에게 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생수는 마르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영혼의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
그로 하여금 관심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래요. 지금 굶는 것이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굶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니까 그들의 귀가 번쩍 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여기에서 굶는다는 거, 단순히 일상적인 우리의 육체를 채우려고 하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터치합니다. 어떤 거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느냐?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굶주려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지식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2021년 대학 입시에서요, 조선대에 80세 분이 입학을 했어요. 복지행정학부에 입학하신 분이 있어요. 35년간 군 생활을 하셨지만 그는요,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됐는데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요, 이번에 만학도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지식에 대한 굶주림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스바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가지고 저 남방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인기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가끔 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기가 사라지니까 그 인기에 대한 추억에 몸부림을 치다가 그 목마름 때문에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예에 대해서 목마름도 있습니다. 부에 대해서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목마름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왜? 그것을 더욱더 갈망하고 찾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것처럼 의에 목마른 자는, 굶주린 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의는요,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의예요. 이 의를 채울 때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 그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고, 그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다. 그 의를,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채우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에게 무엇으로서 채우느냐?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채웁니다. 하나님의 인격,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짐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함은요, 그냥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복종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가 그를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의 지배함에 따라서 스스로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훈련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훈련도요,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요. 1981년 3월 30일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저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저격범이요, 호텔에서 빠져나와 차에 오르려고 하는 레이건을 4m 그 안팎에서 총을 발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4.6m예요. 거기에서 1.7초 동안, 2초가 채 안 되는 동안
이 저격범이요 6발의 총알을 발사를 합니다. 레이건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코앞이잖아요. 6.4m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코앞이에요. 거기에서 6발의 총알을 발사를 하는데 레이건이 살아요. 왜 사냐면 그의 경호원 중에 팀 매컷이라는 사람이 그때 사선에서 탄알이 지나가는 그 선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레이건을 구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성이 들린다고 하면 몸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호원들은요, 이 반복된 훈련을 해요. 자기가 지켜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총알이 날라오는 방향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훈련을 해요. 이 본능에 거스리는 훈련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훈련이 그로 하여금 자기가 지켜야 될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훈련은요, 본능도 거스릴 수가 있어요. 경건의 훈련은 우리 스스로 트레이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달라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이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함을 받게 되고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 훈련에 대해서, 이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예수님은요, 이것이 반복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습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놀라운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 시간에. 예전에는 기도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코 골고 잤던 게 베드로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요 3명만 특별히 뽑아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탁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도 베드로가 잤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다가 그 구걸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해요. 이제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 시간에 습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이요, 그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죠? 기도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그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변하여 그에게 복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움직였어요. 우리가 죄의 습성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됐다고 하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의는요,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육체의 어떠한 부족함을 채움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채워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것을 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포비아, 교회를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그런 분위기가 막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봐요. 분명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70년대, 80년대처럼 놀라운 수적 부흥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요,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아가지 못하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모습으로 낱낱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치유의 방법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더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대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들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이 공격하는 교회가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걱정하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굶주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다른 거에 굶주리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권력에 굶주리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인기에 굶주리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그 말씀을 삶의 체험으로 인하여 의로운 삶을 실현시키는 것에 대해서 굶주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고 그의 인격이 채워짐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먼저 한번 죽어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군대에 가면요, 먼저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혀요. 왜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바깥의 생활을 정리하고 여기에선 새롭게 군인으로서 태어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었을 때 그때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함은 어떤 후회가 남기 때문에 하는 탄식하고 달라요. 제가 오늘서부터 팔복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왜 갑자기 의에 굶주린 자로서 하느냐, 제가 광주 평강교회 와서 설교했던 걸 쭉 보니까요, 예전에 한번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세 가지는 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했기 때문에 요 앞부분, 세 부분 말고 안 했었던 의에서부터 하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애통은 후회가 남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가 죄인이었고 그동안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애통이에요. 이것은 새로 태어날 때예요. 아이가 새로 태어날 때 어떻게 하죠? 울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시죽시죽 웃는 아이는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거 뭔가 이상한 거지.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전혀 낯선 세계로 나오기 때문에 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약간 새로 태어난 탄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의에 굶주린 건 아이가 태어나서 다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사회 한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의에 굶주린다는 건 이제는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무엇인가 먹는, 그럼을 인하여 성장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분의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 바라보며 목말라하며 그 갈증을 주의 인도함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했었던 훈련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번은 내 육신대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어야지만 살 수가 있거든요. 뭐에 대해서 죽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뜻해요.
희생과 사명이 있는 길이지만 또 하나 그분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영광이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부정함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완성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 따라 이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다시 이제 학교에 갔을 때 동료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지 가물가물했어요. 근데 이분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화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전했던 저 자신조차 그 본문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전달하고 예화까지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를 않았어요. 말씀은 누가 많이 기억하고 생각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요. 만약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씨가 밭에 뿌려집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뿌려진 말씀, 그 밭이 때로는 길가고 돌짝이고 가시고 좋은 밭입니다. 길가는 듣자마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돌밭은 나름대로 믿으려고 했다가 고난이 오면 이내 그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은 그 기운이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근데 마음 밭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길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기억해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한탄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돌밭이 됩니다. 좀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 고난이 오니까 그나마 조금 남아있었던 믿음까지 다 쏟아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시밭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쭉 올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어떠한 욕심이 그 기운에 막히게 만듭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끊임없이 돌밭에서, 자기 밭에서 돌을 치워내고 가시를 갈아엎고 나름대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운동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나중에 좋은 밭이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건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우리 자신만 변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각오도 돼 있고 결심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 방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쓱 검토하고 당신을 믿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PT를 준비해가지고요, 무슨 이제 알기 쉽게 논리 정연하게 한 번에 이해되기 쉽게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솔직히요, 저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보여줄지 막연하게 생각은 돼요. 교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발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난립했었던 기독교의 잘못된 가치관을
정리해 주시나 보다. 나름대로 이렇게 짐작하면 생각은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뻥뻥 무슨 일이 터지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또 있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한 방에 그냥 싹 보여주시지.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한 번에 다 안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요셉을 한번 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굉장히 큰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약의 유일한 교회였었던 야곱의 집안을 살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 오거든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세 됐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전과 꿈을 줍니다. 근데 이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가 한번 팔려가야 되고 노예 생활해야 되고 죄수 생활해야 되고 이 13년간의 이런 아픔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면요, 요셉은요, 제 생각에 아마 도망갔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그 일을 거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안 알려줘요. 우리로 하여금 그때그때의 상황에 주의 말씀에 친히 몸부딪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덧셈 뺄셈만 할 줄 아는 초등학생 학생에게 함수를 가르쳐주면 이해도 못해요. 그냥 답을 알려주면 그 답만 적겠지만 그 풀이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아이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는 얻어 걸리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화해서 우리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보여줘요. 요셉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다 보여줬으면 요셉 기겁하면서 도망갑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함께하면서 그가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부르짖었을 때 조금씩 알려주죠. 그러다가 요셉이 나중에 다 알고 나니까 지나온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고 역사하심이 있고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면서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먼저 준비하라고 인도하셨던 거야. 이 말을 하게 돼요. 요나도 그래요. 요나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도망가요. 그때 요나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주로 하나님이 지역신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멀리 떠나면은 어쩔 수 없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고 심지어 바다 밑속에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물고기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화딱지가 나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말의 증거의 내용이 심판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요나가 증거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질 않아요. 그때 요나서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2번 질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똑같은 질문을 4장에 2번 합니다. 4절과 9절. 근데 그 사이에 하루라는 시간이 있고 박넝쿨 사건이 나타나요. 요나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을 살립니까? 야, 내가 이 백성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네가 화내는 게 옳아? 요나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루를 기다리시면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또 말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9절 말씀. 네가 오르냐? 이제는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실컷 욕하고 죽어도 괜찮아요. 오라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하루 만에 났다 사라졌었던 그 박넝쿨도 사랑하는데 저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수많은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남쪽 유다에는 가끔 가다가 간혹 선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지 않았었던 이방 사람들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거늘, 그래 내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렇게 그냥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고 행동하며 그분이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냐. 그래서 요나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서에서 첫 등장했었을 때 요나를 지칭할 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같은 인물이에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여기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옛날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뜻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웠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되었지만 열심내지 않았었던 그 요나를 요나 선지서를 통해서 그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게 만든 다음에 다시 그의 원래 사역지인 이스라엘에 데려놓습니다. 그때 요나가요, 이제 달라졌어요. 늘 불만 있고 하나님에게 심지어 화까지 내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서 도망 다녔었던 그 요나가 이제 다시는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에 굶주리도록 만듭니다. 거기에 관심 있게 만들어요. 때로는 현실 세계의 아픔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우리가 현실의 아픔을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를 함으로써 실제로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근원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빨간 약 바르고 반창고 붙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틀어졌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가르침에 움직여야지만 육적 관계들도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지를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아요. 의에 대해서 굶주리는 것은 먼저 이 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이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걸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상어알이라는 거 있잖아요. 캐비어. 그게 막 고급 음식이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보지를 않아서 그 맛을 이렇게 막 추구하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차 대상자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잘못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만이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그 목마름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채운 다음에 세상에 그 의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봉사로서 감당해요. 선한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오직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왜 불의하느냐 탄식할 게 아니라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되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때, 죄의 잘못된 습성을 버릴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저랑 너무나 다른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어요. 만해 한용운. 그의 시 중에 복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우리는 이 시에 대해서 그가 복종하고 싶은 그 절대자가 종교적으로는 그 중이니까 저희 불교의 누구일 거고, 아니면 이 만해 한용운이 또 독립운동가였으니까 조국에 대해서 그 절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시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달콤한 자유보다 더 크게 의미 있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절대자가 제가 생각하는 절대자와 전혀 다르지만 종교인으로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그분과 함께 경험했을 때 느꼈었던 그 즐거움으로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주님의 인도함에,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 말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야, 술, 담배도 못하고 주일날, 일요일날 골프도 못 치러 가고. 근데 그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들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맛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굶주리다가 그분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인으로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서 배를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떠한 귀함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께서 채워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항상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며 거기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고 하면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움이 나의 삶을 바꿀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나아가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